할렐루야. 이 세상 일들이 사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일로 모든 게 다 된다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세상에 참 많은 변수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데 또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대만 방문이었고 우리 센터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대만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나라인데 갈 때마다 느끼는 영적 우울함이 있습니다. 뭔가 설명하지 못할 답답함이 대만에 갈 때마다 늘 느껴집니다. 이번에 대만 일정을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왔던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월 11일 날 대만으로 출발할 계획과 내용들과 숙소들과 교통편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으로 출발하기 전 일주일 전에 호텔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27일 날 이번에 우리가 대만에 가서 하루 동안 머물렀던 이란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은 대만의 행정구역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군과 같은 곳입니다. 그 이란현이 바닷가에 있는 마을인데 그 이란현 행정사무소에서 32.2km 떨어져 있는 바다에서 지난 12월 27일 날 강도 7.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전체가 큰 지진에 한번 흔들려졌습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 2주 전에 있었던 7.0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간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진 걱정을 다 하더군요. 그랬는데 출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예약했던 숙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그 숙소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곳에 문제가 생겨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숙소를 옮겨야 된다는 것을 출발 일주일 전에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부랴부랴 대만에 있는 다른 숙소를 수소문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3일 동안 머물렀던 그 숙소를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관계자들도 지진 일어나고 난 다음에 2주밖에 안 지났고 또 호텔 관계자들이 호텔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진 않지 않습니까? 또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와서 머물렀던 게 아니기 때문에 호텔 관계자들도 자기 호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단체로 그곳에 머물면서 그 호텔의 공조장치, 에어컨 시스템과 환기장치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호텔에 3일 있는 동안에 방을 3번이나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컴플레인을 듣고 호텔 관계자들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
지난번 지진으로 인해서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내려가는 통로와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고치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만에 갔는데 순조롭게 되질 않아요. 무엇이든지. 오늘 제가 말씀과 삶에 나누었지만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와 도교가 유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에게 너무 낯선 종교예요. 불교는 잘은 몰라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교 사원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데 이 대만은 이 도교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만들어진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간에 그 중심에 도교 아니면 불교 사원이 있고 그 사원 주변으로 동네가 만들어져 가는 그런 구조로 이 대만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원이 있냐면 대만 크기가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공식적으로 대만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만 9,413개입니다. 경상남북도 크기 안에 거기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만에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마다 9,413개 등록되어 있는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 숫자만 이렇습니다. 그러니 비등록되어 있는 그 합치면은 얼마나 굉장한 이 종교의 나라가 대만인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국과 특히 대만도 중국의 한 일부잖아요. 그렇죠? 한족들이니까. 이 중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이럴까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미국은 합쳐봐야 3억도 인구 되지 않습니까? 유럽 인구 다 합쳐봐야 6억 7억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언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중국어인데 공식적으로 15억 명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 민족이, 한 국가가 단일 언어, 단일 민족을 쓰는 가장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인도가 중국보다 사람이 인구수는 더 많지만 인도 헌법에 공식적으로 인도의 표준 언어는 22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안에 공식적으로 헌법에서 정한 공식 표준어가 22개라니까. 누구 만나도 말 통해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있는 게 인도인데 중국도 소수민족 되게 많지만 중국은 헌법으로 중국 보통 중국어를 전체 통일 하나로만 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복음화가 되면은 전 세계 가장 큰 문화권, 가장 큰 언어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문화권 중 하나가 중국 문화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구애와 전도와 선교사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편전쟁 이후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전 세계 영향권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아편 전쟁 이전에 전 세계의 문화와 경제와 모든 중심은 중국 청나라였었습니다. 청나라와 비교될 만한 어떤 나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서방에서 중국에 아편 말고는 팔아먹을 게 없을 정도였으니까. 아편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중국 문화와 중국 비교되지 않습니다.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콜럼버스 이후에 남아메리카를 점령할 당시 때 남아메리카는 전부 다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문화가, 제대로 된 행정구역이, 제대로 된 글자가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방 세력들이 중국을 무력하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중국은 서방보다 훨씬 뛰어난 행정체계와 관료체계와 조직과 그런 것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서방 기독교 세력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독교 세력 못지않은 문명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복음화하는 것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우리 개신교든 로만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었던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8세기에 700년대에 처음 기독교가 중국 들어갑니다. 당나라 태종 때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백제신라 고구려 불교가 처음 들어올 그때 이미 중국에는 기독교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와서 당태종의 허락하에 중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원나라 때는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13세기 넘어와서 명나라 때에는 중국 황제들이 기독교, 명나라 말기 때 중국 황실에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할 정도로 기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청나라 때는 중국 황제들이 기독교를 앞장서서 전파했고 소현세자가 병자호란 청나라 갔을 때 아담샬 신부를 만나서 그때 우리나라의 전주실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기독교 물건들을 갖고 올 정도로 중국에 기독교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했는가? 청나라 때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중국의 황제들의 영향을 받을 때 소위 전례 문제로 인해서 중국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전례 문제가 뭐냐? 조상신을 미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유교 영향 때문에 조상을 섬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복음이 잘 전거되었던데 오늘 이야기는 다 못하겠지만은 예수의 소속 신부들이 천주교를 굉장히 많이 전파하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은 조상 숭배를 중국 문화의 하나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이 예수의 신부회가 잘 나가는 것을 배아파했던 로만 가톨릭의 다른 파들이 전례 문제로 그거를 인용했다고 예수의 신부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모든 문제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중국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은 천자가 세상의 중심을 생각했는데 기독교는 천자 위에 하나님이 있다. 유일신 사상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 청나라의 그 대단했던 강희제 같은 그런 현군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18세기에 19세기 초 아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기독교의 등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 복음화에 대한 노력은 한도 끝 없이 진행되었고 20세기 들어와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국의 복음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은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사랑하는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골든타임을 잡지를 못한 겁니다. 누구든지 대만에 처음 여행을 가게 되면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선택사항인데 반드시 가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패키지 여행을 끊어도 이 두 군데는 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만 국립박물관입니다. 이 대만 국립박물관은 공식 명칭은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고궁박물관입니다. 영국의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대만에 있는 대만 고궁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대영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이 대단한 박물관이지만 이 박물관들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나라의 보물을 수탈해 와서 자기 나라에 전시하는 겁니다. 자기 것들이 많이 없어요. 전부 다른 나라를 다 빼앗아 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만 고궁박물관만이 온전하게 중국 사람들만의 것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적 의미가 굉장히 큰 박물관이 대만 고궁박물관입니다. 그래서 1949년 이전에 중국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대만에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70만 점이 넘는 대만에 있는 중국 역사의 모든 보물들이 지금 대만 고궁박물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만 박물관, 그러니까 대만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 무조건 가봐야 돼. 가는 곳이야. 거기 딱 들어가면 1층에 티켓 매표소를 끊는 데가 있습니다. 1층에. 매표소를 끊으면 다 와야 되잖아. 전부 다. 매표소를 끊고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 올라가는, 이제 관람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매표소와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보면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상이 하나 있는데 한문으로 뒤에 크게 바게라고 적어 놨습니다. 바게.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밑에 손문이라고 적어 놓고 그 손문 선생의 동상이 고궁박물관 티켓 옆에 누구든지 와서 다 보라는 겁니다. 가봐야 돼. 티켓 끊고 올라가야 되니까 누구든지. 그 손문 선생이 있습니다. 이 손문 선생은 중국 8,000년 역사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진나라 시 황제가 중국 최초로 통일을 하고 2,000년간 왕조 국가를 이루잖아요. 전제 국가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 2,000년 이어왔던 전제 국가를 무너뜨리고 지금의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근대 국가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손문 선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성만 박사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손문 선생은 이 손문 선생 때문에 원래 중화민국이었거든요. 1911년 우리나라가 1910년에 경술국시 일본에 식민되잖아요. 1년 뒤 1911년 10월 10일 쌍십절 들어봤죠? 그렇죠?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쌍십절 10월 10일입니다. 왜 10월 10일이냐? 그날 신의 혁명을 통해서 손문 선생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신임을 통해서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근대 국가 중화민국을 세운 날이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손문 선생은 중국 모든 사람들에게 국부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손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1949년도에 장개스가 대만을 쫓겨오면서 그 대만의 공식 국호는 중화민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중국의 공식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나 같은 말인데 전제군주 때는 나라의 주권이 황제에게 있었다면 공화국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8천년 역사에서 최초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발표하고 황제의 권력을 빼앗아서 국민에게 돌려준 신해혁명, 중화민국의 시작을 손문 선생이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에서 국부로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누구든지 오면 외국인들이 오면 봐야 되는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중국 본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역사 알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손문 선생 앞에서 한번 보고 가야 돼. 그곳에 손문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중정기념관입니다. 중정기념관인데 이 중정이 뭐냐? 중정은 여러분 귀에 익히 알고 있는 장개석이라는 사람 알죠? 그렇죠? 장개석의 본래 이름이 중정입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함부로 사람이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성년이 되면은 관명자라 그래서 그대로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정해서 본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자나 호를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 그래서 장개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년될 때 서로 이름 부르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장개석이고 원래 이름은 장중정입니다. 중정. 그래서 그 중화민국의 일대 총통이자 대만으로 쫓겨와서 2대부터 5대까지 총통을 지냈던 이 장개석, 이분의 그 기념관이 중정기념관입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이 두 사람 외의 동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몇 해 전에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중국 1911년 신해혁명부터 시작해서 중국 근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남자가 3사람이 있었고 중요한 여자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남자 3사람은 가장 순위로 따지면 제일 먼저 중요한 사람이 손문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국민당을 창당한 장개석이 두 번째 사람이고, 장개석과 함께 싸워서 공산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장개석을 쫓아낸 모태똥, 이 3사람이 중국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3명의 남자입니다. 이 3사람 때문에 중국 근대화가 만들어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대만 중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중요한 3명의 여자가 누구냐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여자고 중국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지금 사극하면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3명의 여자가 있는데, 첫 번째 여자 이름이 송애령입니다. 두 번째가 송경령입니다. 세 번째가 송미령이니까 비슷하죠, 이름이. 그렇죠? 송애령, 송경령, 송미령. 놀랍게도 이 3사람은 같은 자매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이 송애령, 송경령, 송미령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 명의 여성이 중국 8,000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 중국을 떠나 다른 세계에 가서 유학을 한 첫 번째 여인들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이 미국에 1902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기숙학교에 거하면서 공부를 했던 중국 8천 역사 가운데 최초의 신식 여성들이었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영어를 잘했던 여성들 중에 이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한도 끝도 정도로 놀라운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 자매가 전부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당시에 손문 선생이 한참 이제 뭔가를 이제 진행 나라를 만들고 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송애령이거든요. 첫 번째가 송애령이 이 송애령의 부모가 손문 선생과 친구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송애령이 와서 손문 선생의 비서가 됩니다. 비서가 되고 영어 통역을 해요. 그때 열강들과 막 할 때 그때 장개석, 손문은 좀 덜 했는데 장개석 못했던 건 영어를 한 개도 못해서 영어를 못했다고. 그 비서를 하는데 손문 선생이 송애령과 결혼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해서 송애령이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공자의 72대 손으로 20세기 초에 중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쿵상시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 사람은 손문 선생의 정치적 동지이자 경제적 후원자였고 목숨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중화민국의 초대 재무장관, 초대 상무장관, 초대 중앙은행장, 초대 국무총리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시집을 가서 맞이했던 송애령은 중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이 집에 하인이 몇 명이었느냐? 집에 하인만 500명이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쿵상시 송애령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남편을 둔 송애령은 둘째, 셋째에 비하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셋째 송경령이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송경령입니다. 송경령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자기 언니가 손문의 비서로 있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비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어린 나이에 송경령이 손문의 비서로 들어가는데 그때 손문이 여러 가지 정치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같이 사선을 넘다가 사랑이 싹 튼 거야. 그래서 그의 나이 22살 때 아버지 친구였고 27살 나이가 차이가 되는 손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경령은 중국 역사의 국모가 되는 거예요. 국모가. 그 남편이 국부가 되니까 자기 아버지와 가족이 다 반대해서, 왜냐하면 나이 차이 너무 난다고. 그런데 이 송경령이가 그 남편 손문의 혁명적 생각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산민이라고 해서 산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22살 나이에 그 27살에 결혼을 하는데 이 손문 선생이 10년 뒤에 간암으로 죽습니다. 32살에 미망인데 죽을 때까지 홀로 살았는데, 그러면서 평생을 자기 남편의 손문에 중화민국을 건설했던 본래 마음, 취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장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의 큰 뜻을 잊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과 야욕에 사로잡힌 걸 보고 그 장개석과 결별하고 중국 모태똥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송경령이라는 여인은 자기 남편 손문과 함께 했고 나머지 평생은 모태똥과 중국 건설을 하는데 평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송경령은 중국 역사상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국가 부주석에 2번이나 올라가고 죽고 난 다음에 명예주석, 시진핑 같은 명예주석에 반열에 오르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송경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송미령 막내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송미령은 장개석과 결혼을 합니다. 이 세 자매가 마지는 중국 최고 부자와 결혼했고, 둘째는 중국 물을 연 손문과 결혼했고, 셋째는 장개석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국공합작할 때 이 송미령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유쾌하고 가장 이 사교술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 의회에서 의회 연설에서 최초로 여성이 연설한 게 송미령입니다. 송미령이 유창한 영어로 당시 국공합작 때문에 국민당 힘들었을 때 자기 중국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그 지지를 이끌어냈던 분이 바로 송미령이었고, 그리고 미국 있잖아요. 미국 그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 대통령과 중국 장개석가 그 일본 패망 후에 어떻게 주변 나라를 정리할 것인가 했던 회담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 그 카이로 회담에 유일하게 송미령이 참석해서, 지금 카이로 회담 사진 보면은 장개석과 송미령 사진 나와요. 장개석 영어를 못해가지고 통역하러 여성으로 국제회의에 나갔던 유일한 여성이 송미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 국공합작 결국 공산당에 패해서 다시 대만으로 와서 대만의 국모로 106세까지 살았습니다. 송미령이. 송경령이 죽었을 때 원래 있잖아요. 송미령이 장개석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개석이 자기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했는데, 송미령은 자기 뜻을 굽혀 장개석 결혼하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송경령이가 모태똥의 편에 돌아선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송경령이 죽을 때 중국 정부에서 송미령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송경령이 죽을 때 한 번 와달라고. 그런데 끝까지 송미령은 자기 언니를 보지 않고 미국에서 죽게 되거든요. 이 세 자매의 비극을 겪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이야기 왜 하냐면은, 이걸 왜 하냐면은 중국 역사의 그러니까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2000년 왕조국을 멸망시키고 공화국을 만들었던 중국 역사의 이 6명의 이 사람들 가운데서 5명의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태똥을 빼고 손문, 장개석, 송혜령, 송미경, 송경령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5명이 전부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겁니다. 손문 선생은 1884년도에 침례를 받습니다. 1884년도에 하와이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손문 선생이. 그 손문 선생이 해고록에 나의 혁명 정신은 완전하게 기독교에서 온 거다. 손문 선생 신의 혁명을 출애굽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사랑하는 삼민 있잖아요. 삼민. 민족 자치, 민족 자강, 민족 자립. 백성을 위하는 그 삼민이 전부 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그리고 손문과 함께 했던 그 신혁명 초기 중화민국의 모든 대부분의 그 동지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손문이 하와이 호놀루루에서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마치 기도원처럼 자기 동네에 있는 우상을 다 불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네에 쫓겨나기도 했었어. 송경영이가 손문을 좋아했던 이유도 그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송자매의 아버지 이름이 송자수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역사에는 손문이나 장개석이나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송자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손문도 장개석도 다 있는 겁니다. 이 송자수가 누구냐? 이 송자매의 아버지 송자수가 누구냐? 원래 되게 가난한 집안에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집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친척에게 양자로 드립니다. 친척에게 양자로 드리는데 그 양자 드린 집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10살 남짓한 어린 나이에 이 송자수를 당시 보스턴에 살고 있는 친척집에 일꾼으로 보내요. 일꾼으로. 그 친척집에 인쇄소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너무도 힘들게 고생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 자기 친척집에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중국으로 가려고 어느 배에 밀양을 했는데 그 배에서 선장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선장을 만났는데 워낙 똑똑했던 송자수를 보면서 선장이 자기가 직접 후원자를 세우고 만들어서 이 송자수를 공부를 시켜서 감리교 조지아주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송자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송자수는 중국 8,000년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 개신교 목사가 됩니다. 송자수가.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다가 미국에 있는 그 감리교 본부에서 송자수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찰리 송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정식 신학,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정식으로 다 마친 중국 8천 역사의 첫 번째 개신교 목사예요. 개신교 목사. 그래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미국 성서교회와 단독 계약을 맺고 중국 상하이에서 성경을 찍어 반포하는 출판 사업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성경 출판하고 기독교 서적 출판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이 송자수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손문을 만난 겁니다. 손문도 기독교 독실한 신자, 자기도 기독교 독실한 신자, 만난 사람은 독실한 신자. 그래서 손자수가 손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이 송자수가 인쇄소를 크게 했기 때문에 손문의 그 모든 그 혁명에 대한 인쇄물을 있잖아요. 전부 다 해가 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 하는 게 참 기가 막혀. 그렇게 하면서 자기 딸들을 손문에 빚으로 넣어서 하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송자수였거든요. 이 송자수가 자기가 미국 교육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성도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여성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10살밖에 안 된 자기 딸 3명을 전부 다 뭐 했다고? 미국 유학 보낸 거예요. 전부 다.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들이 와서 중화민국을 만들어내고 2000년 전제 군주 국가를 무너뜨리고 중국 근대사에 엄청난 일을 했는데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모태똥 한 사람 빼고. 그런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2026년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검색하고 왔습니다.
중국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이냐? 2.1에서 2.9%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3% 안 돼. 대만은 몇 프로냐? 대만 개신교인 비율이 2.4%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을 세웠던 1911년도 중국의 국부와 대통령과 중국의 거의 모든 지도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만으로 넘어왔던 장개스 본인도 기독교 침례받았던 분이고, 송미령, 송경령, 송애경이 전부 다 신학교가 있는 그러니까 감리교단에서 만든 그 신학교 있는 그 학교 안에서 기숙하면서 영무당한 사람들이라. 전부 다. 그러면 1949년도에 이 모태똥에 의해서 국민당이 패해서 대만으로 넘어올 때 한 100만 명 넘어왔거든요. 100만 명. 그때 관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인 장개수 본인이 기독교인이었고, 영부인 송미령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고 자기 할아버지도 기독교 신자였어서 그 집에서 태어나서 영문에서 기독교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됐던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대만 선교 보고 전략서라고 하는 논문을 보면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가기 전에 제가 봤습니다. 찾아보면은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949년부터 1952년까지, 그러니까 1949년도에 모태똥이 중국을 장개수를 쫓아보내고 중국을 이제 통치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모태똥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 박해였었어. 장개수는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합니다. 하면서 모든 교회를 국유화합니다. 모태똥이가. 그래서 그때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 전부 다 대만으로 피신을 왔는데, 1949년부터 1952년 사이 몇 명이 왔느냐? 제가 본 그 기록에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3만 2천 명. 여러분, 당시 대만의 인구 몇 명이냐? 600만 명, 600만 명. 600만 명에 3만 2천 명이 왔으면 한 명당 몇 명이야? 200명.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좁은 땅 뜨거리 안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모인 적도 없었고, 선교사 한 사람당 온 국민 200명만 커버하면 돼.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장개수 이런 일반적인 그 기독교인 말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온 사람만 3만 2천 명, 3만 2천 명. 그러면 대만 뒤집어져야 돼, 안 뒤집어져야 돼? 3명이 아니라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그리고 이미 관료들과 전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전부 다. 같은 해 1949년 지나 1950년 1.4 후퇴를 전후해서 우리나라도 김일성이가 북한을 지배했잖아요. 김일성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때 1.4 후퇴 때, 6.25 전쟁 때 몇 명이 우리나라에 넘어왔느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당시 공식 기록에 보면 당시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 총수가 11만 7천 명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우리나라에 남한으로 넘어왔는가? 7만에서 8만 명 넘어왔습니다. 그때 남한 인구가 2,300만, 2,500만이라. 그때 넘어왔던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기독교로 부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엇을 말하면 똑같은 조건이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 하나님께서 중국은 손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을 선택한 겁니다. 중국 2000년 역사에서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처음 나라를 열면서 중화민국을 열면서 거기에 기독교인이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자기 동네에 우상을 불살랐던 사람이 국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뭐예요? 기독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 5명의 그 대단한 집안의 기독교인들이 모태똥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한 겁니다. 송경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자기 아버지 목사였고 자기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중국에서 모태똥을 설득해서 기독교 박해를 막을 일에 불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개석이나 송미령 본인이 대만에 언제까지 87년인가요? 78년 돌아가셨나 장개석이요? 그 긴 세월을 통치하면서 대만 인구 2.4%도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그 2.4%도 전부 다 1949년 이전에 선교사들이 소수 민족들 복음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왔던 대만 사람들 그때 믿은 사람 지금까지 나이 들어 있는 거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대만에 허락하셨는데 영적인 환경을 중국에 허락하셨는데 그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2000 역사 가운데 중국을 복음화시키려는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왕조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기독교인들로 미국처럼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중국입니다. 기독교인 들어가지도 못했죠. 영적 골든타임을 뭐예요? 놓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입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은 23번째 자기들 성이라. 언제든지 대만은 자기들이 갖고나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대만이 장개석이나 송미령이나 대만의 당시의 관료들이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믿음의 열정으로 대만의 우상을 제하고 그때 힘이 있었잖아 자기들이. 그렇잖아. 그때 일소하고 대만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면 지금 대만 인구의 40, 30%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중국이 절대 대만 흡수하지 못하니까. 왜? 기독교인이 들어가니까 중국 기독교 반대하잖아 지금. 지금 공산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일당 독재를 반대하니까 인권을 이야기하니까 자유민주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위기를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모든 위기를. 그렇다고 대만 사람들이 종교심이 없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만은 가는 곳곳마다 도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번에 이란에서 데모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일어났던 이란 데모가 지금 역대급 데모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란에서 일어났던 데모의 주동이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그 방송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상인들의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상인들이 모스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동네 중심에 무슨 종교 사원이 생기고 그 동네가 발전하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은 모든 사원은 이슬람 사원도 마찬가지고 대만에 있는 도교 사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사원 옆에는 그 지역의 가장 큰 시장이 있어. 항상 시장이 붙어 있다고 있잖아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붙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슬람식으로 말하면요, 사원이 하나가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사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목가 활동도 하잖아.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 그러면 자연히 뭐가 생겨요? 사원 옆으로 그 무슨 식당이나 옷 파는 데나 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사원 옆에 땅이 사원 거야. 그래서 가보면은 대부분의 바자르 시장이 전부 다 사원에 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점포세를 내주는 거야. 점포세를 내주고 그 점포세로 받는 거두들인 돈으로 사원이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 이슬람 사원입니다. 전부 다 가보면.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들은 특별하게 뭔 11조를 안 받고 헌금을 안 받고 뭘 안 하더라도 그 시스템 자체가, 왜냐면 계약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 상인들이 문을 다 닫았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도 뭐 대만도 마찬가지라. 중심에 도교 불교 사원이 있고 그 주변에 시장이 같이 있어서 그게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종교가 너무 현실적이고 속세적이고 글로 가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이, 단일 땅 안에서 가장 많은 신이 있는 게 대만입니다. 섬나라 특유의 폐쇄성이 있습니다. 섬나라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연환경 싸워야 돼. 특히 대만은 지진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보는 모든 태풍은 어디 거쳐와? 대만을 거쳐와.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연환경에 싸우면서 그들 스스로 무슨 신이든 우리를 지켜달라고, 신은 많으면 좋다고 하는 다신론이 생긴 겁니다. 다신론이. 왜? 누구든 간에 날 살려달라. 그런 사람들 속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신 유일신 생각은 생각을 바꾸기가 힘이 들어요. 생각을 바꾸기가. 그리고 대만 사람, 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폐쇄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안 믿어. 특히 대만은 양안과의 중국 본토와의 전쟁의 위협도 사람 누구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조상만 믿는 거라고. 대만 도교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 신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 갔다 오면서 느낄 때마다 하나님, 동아시아, 대만, 중국 선교 전략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까지 판을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해냈던 중국, 대만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갖 전략과 전술을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계속 했다가 다 쫓겨났잖아요. 전부 다. 모든 선교사가 전부 한 사람도 없이. 이번에 가서 내가 대만에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대만 선교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헬라어, 라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철학과 사상과 그걸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컸냐면 그 확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자기 확신이 큰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었냐면은, 말은 배운 게 많아야 말 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으냐면은 사도행 1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루스라에 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신들 중 하나가 사람 형상 입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신이 헤르메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다고. 헤르메스가 뭐냐면요, 말의 신, 언어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신들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신이 헤르메스라. 그래서 항상 신들의 말을 전해주고 누굴 설득시키고 싸우면 분쟁시키고 그 말로서 모든 게 헤르메스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누굴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내 전략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세요. 이런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진짜 이번 대망을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전략 전술 채워보고 막 선교사도 가보고 하나님께서 막 손문을 기독교도 채워보고 진짜 목사 딸을 영부인 세워보고 오만 걸 다 해도 뭐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영부인 되는 만큼, 사람의 능력으로 한 나라의 국부가 되는 만큼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점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이게 내 능력이 하나님 때문에 그 문 열고 3번 하나님 예배 드리잖아. 그런데 중국에 있었던 이 소문이 사람 그걸 안 했다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모태통한 사람을 못 당합니다. 못 이긴다고.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우리 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마음이 원의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비사님 볼 때마다, 김정씨 볼 때마다 집사님 농사 그만 지라고 내가, 아이고 목사님 운동사 많은 겁니다. 집에 놀만 하겠습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거 짓다가 넘어지면 더 큰 돈 듭니다. 내가 하지 마시라고 몇 번 이야기 하시거든. 그런데 하시거든요. 우리 박순희사님 내가 그렇게 자전거 타지 말라 그랬는데 또 타거든. 왜? 본인 안 넘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우리 정백사님은 무슨 어디 무슨 욕심부리다가 넘어지 아니에요. 진짜 감나무 좀 잘 따다 뭐 해보려고. 우리의 선한 일에도 우리 뜻대로 안 돼. 우리의 마음대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지혜에 설득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왜 이걸 느꼈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님이 마음을 열어야 돼. 사람이 마음을 열 수가 없다니까. 토론은 하고 분석은 하고 문제점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지만 뭘 못 열어? 마음을 못 열어. 사람 마음은 오직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이번 대만 내 갔다 오면서 내 느꼈던 게 뭐냐면 또다시 내 가슴 치면서 교만해가 뭐 똑똑하고 선교 전략 세우고 뭘 분석하고 맨날 나 혼자 그러잖아. 미친놈처럼 말이 그죠. 맨날. 나는 그게 내 자랑인 줄 알고 세상 보는 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국부로 세워도 해결이 안 돼.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승만 박사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약 우리나라 같이 중국이 뒤에 어떻게 돼? 전 세계 지금 기독교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뭐 해야 되느냐? 주께서 마음을 열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회색 빛깔이고 도교가 천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면 또 우리가 시장 기도하고 한다면 틀림없이 주께서 마음을 여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그랬잖아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제 개인적 삼는 게 뭐냐면요. 부흥이 되는 겁니다. 부흥이. 할렐루야. 네, 부흥되는데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죠. 네, 저 사람 교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있죠. 한 사람. 다 있습니다. 주께서 뭐 해줘야 돼? 마음 여셔야 돼. 주께서. 억지로 될 거면 뭐해? 곧 간다니까. 그래서 진짜 올 한 해 네 지혜와 말과 설득과 이성과 능력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에 있는 선교 민족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만과 중국에서 여러분들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